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아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23절은 시작합니다. 다메섹은 그 유명한 아람 왕국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또한 다메섹은 신약시대 사도행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이방나라, 이방지역으로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청년 사울이 다메섹까지 도망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등이 있었고 주님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아람 장군으로 유명한 나만 장군도 있지요. 그 장군은 문둥병자였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사람 나만 뿐이니라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고 또한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아람 왕국이 되어집니다. 물론 어느 때 이 아람 왕국도 자잘하게 지역별로 도시국가 수준으로 존재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 이 다메섹이나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얽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람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 시대 때 아람 왕국을 점령하고 속국화 시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것, 아람 왕국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실 때에 중간중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조금만 살펴보는데요. 역대상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아람 사람과 전쟁했을 때에 18장 5절은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이 나오지요. 아람까지 다메섹까지 정복하여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밟는 것이 다윗 시대 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성한 이스라엘 때가 사라지고 나니 다시 아람이나 다메섹은 강성해져 가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이사야 17장도 조금 간략하니까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은 경고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고라. 그리고 이제 판결이 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됩니다. 구약성경도 이사야 말씀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나오지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 특별히 대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이에 간극이 좀 있지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사역을 한 60년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전과 멸망 후까지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를 보통 BC 740년부터 681년까지 보고 681년에 순교 당한 걸로 봅니다. 약 60년 정도 되지요. BC 740년이면은 BC 722년 혹은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멸망 전 약 18년 혹은 약 2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계속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요. 멸망한 다음에 약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BC 681년에 순교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이니까 BC 627년이 됩니다. 약 한 40년 사역을 했습니다. BC 627년에서 586년까지 남왕국 유다의 멸망 시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40년. 그러면 두 선지자의 차이가 681년에 이사야 선지자의 순교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시작 627년이니까 약 그래도 4년 정도의 차이 공백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로 할 때. 그러면 지금 다메섹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을 이루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17장에는 아직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리고 경고가 주어지고 그 다음 심판이 선고된 것이 처음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서 49장이 됩니다. 이사야 17장부터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제대로 된 나라를 형성하기가 없다 그 말이죠.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양이 눕는데 놀라게 되려면 사람이 왕래가 많아야 되는데 허허벌판이 되면 놀라게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지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 쇠락하고 쇠퇴하고 멸망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매 그들의 영광도 쇠퇴하고 사라졌었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그 말이에요. 경고라 그랬지 이렇게 정확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은 필연이다 하는 경고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내려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49장 23절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그럼 바꾸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도 일거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경고의 나팔을 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나팔을 먼저 부셨던 그 긍휼과 자비가 존재합니다.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혹은 전 세계 기후의 변동, 변화, 홍수, 산불 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해로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을 가지게 될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 사람은 좋아합니다. 전 세계는 이 환경 보존, 환경 보호, 또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아젠다 속에 매몰되어 들어갑니다.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류가 자기들의 땅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하여 인류를 공격한 것이다. 말하자면 환경을 야생 짐승, 동물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 땅까지도 인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은 인간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코비드-19,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다. 그런 설교도 하고 그걸 들은 사람만 해도 그 목회자가 꽤 유명한 사람이어서 8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주 화려한 거칠에 불과한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놓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변화되고 요동쳐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다른 세계로의 반전,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로 나아갈 때의 핵심 사항은 환경보호, 지구온난화 아젠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해외 많은 나라들에서 내연기관을 가진 차를 퇴출, 없애기로 선언들을 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요?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기후 문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경유, 그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들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상당한 나라들의 기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가뭄이든 홍수든 혹은 이러한 전염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로 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상당한 목사들이 같이 지구온난화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아래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9장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50장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는 곳에 대하여 크게는 9군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게달과 하솔을 따로따로 분리가 사실은 되어 있는데 분리할 때는 10군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지금같이 지구온난화 아젠다를 가졌다면 이들은 때로는 지구온난화의 핑계를 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계전쟁, 전제주의 국가의 폭거를 통한 전쟁 약탈에 저놈들이 나빠 그리고 핑계를 대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겠지요.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우한 폐렴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스의 변이형이기 때문에 신종이 될 수가 없어요. 신종, 새로운 코로나가 아닙니다. 사스의 변형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한 그런 것이 야생 동물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야생 동물을 먹는 것보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고기 심심하면 소나무에 개를 잡아서 먹고요. 그다음 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래서 이 전통 장마 열리면 뱀 장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야생동물 무진장 잡아먹었습니다. 중국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야생동물을 먹어서 숙주를 삼아서 이런 우한 폐렴 같은 게 전이된다면 진짜 과거에서부터 무수한 이런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야 됩니다. 차라리 지금 시대가 좀 아주 적은 것입니다. 중국 경우도 적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주 적지요. 왜? 특별한 건강염려증이나 기타 등등 이유가 아니면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전 세계가 문명화된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저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학자로 미국의 망명한 옐린 멍 박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그런 인재 제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다. 경고의 사인 정도이기 때문에 재앙의 전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전염성 전파력은 강해도 그러나 치사율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하이드로스클로로킨이나 아스트로마이신이나 비타민 CD, 아연제 등을 통하여 자신을 구하고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약들이 피라맥스 같은 것이나 여러 약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소한 경고의 나팔 소리는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 기후 아젠다,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를 방비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첫째가 영국이란 나라가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했습니다. 2035년이니까
앞으로 한 15년 남았네요. 15년이 지나면 휘발유차, 경유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판매 금지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이지요. 마치 환경 보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는 뱃속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화석연료가 무엇입니까? 석유 차량이죠. 석유에서 경유, 등유, 가솔린 등이 나오지요. 휘발유. 그러면 그런 차량 판매 금지하겠다. 독일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을 판매 금지하겠다는 결의안이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2030년부터. 네덜란드도 2030년부터 이러한 내연기관차, 석유 등을 사용하는 그러한 차량 판매 금지하겠다. 스페인도 2040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가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도 이에 동참하고 있고요. 아시아권의 국가로서는 인도가 203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를 판매 금지하겠다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울에도 어딘가요? 어디 지역의 서대문구 지역인가요? 녹색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를 2035년부터는 그 지역에는 이런 휘발유차는 못 다니게 한다. 그렇게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한 이렇게 기후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 홍수나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환경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러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면서 다 전기차 같은 걸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길이길이 지구를 보존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여기기보다도 또한 좌파 쪽의 많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지구가 아우성치는 소리다. 그러면 경고긴 경고인데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라 지구가 하는 경고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 지구가 몸살을 앓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 예레미야 49장의 6번째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채태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등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심지어 상당한 목사들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는 명백하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스 코로나의 변형균이고 발전균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것이 중국의 의도성이 있든지 실험실에서 그냥 실수로 나왔든지 간에 물론 저는 의도성의 무게를 좀 두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이제 뇌피셜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 같은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고결해서가 아니고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악을 통하여 악을 징계하시는 그런 많은 것들도 봅니다.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권이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재인 정권 같은 악한 정권을 통하여서 교회를, 대한민국을 또한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 속에서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은행들, 국제은행협회 같은 데서 특별히 선진국 중심으로 44개국의 가계대출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계대출로서 5등이 나왔습니다. 5등. 그리고 선진국, 주로 한 3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선진국 계통에서는 대한민국이 가계대출이 1등이었습니다. 1등. 주로 이제 이 위험도를 가계대출이 전 국민 총생산 GDP의 84% 정도 되면 위험하게 보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7%가 넘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 대한민국이 약 1년 동안 GDP 국민 총생산이 2,000조가 좀 안 됩니다. 1,900조가 좀 넘어서지요. 가계대출은 지금 1,700조가 진즉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소위 선진국 반열이다 그러면 1등이고요. 압도적 1등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럽니다. 선진국들의 평균은 70%가 좀 넘는 것이고요. 84% 되면 위험한데 그 84%의 영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한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가계대출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많이 잡아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 2000년 시작할 때에 가계대출이 GDP 대비 한 50%였다가 아주 그냥 45도 각도로 성장해서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도 가계대출이 1조가 늘었습니다. 열흘 사이에 1조가 늘었어요. 열흘에 1조.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84%가 GDP의 44% 넘으면 위험한데 97%, 거의 이제 98%가 돼가는 것 같아요. 아주 압도적으로 선진국들에서는 1등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부실로 언제나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고 무너질지 알 수가 없죠. 어떤 면에 그런 뉴스와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주장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 같은 걸로 한다면 끊임없는 문제가 벌어질 때에 중국은 지금 계속된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또 일본도 걸쳐 있는데 대한민국과 중국, 북한까지도 계속된 태풍들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도 중국은 많은 곳에 다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기보다도 이것이 단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의 문제다. 그리고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서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설 수가 없는 것이지.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켜서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흐름이 내연기관차의 퇴출이 2030년, 35년, 40년 이런 기점들을 보니까 지구상에 살아가는 삶 또한 지구에 대한 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표가 이제 급속도로 마무리 지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자화폐를 도입해서 여러 곳에서 전자화폐를 시행하고 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전자화폐가 가능하지요. 그렇게 해서 전자화폐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제 동전 없애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번에 펼쳐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에 등장하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서고 그 권세를 짐승의 정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려면 화폐가 먼저 없어져야 되지요. 돈이 먼저 없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로 중국이 충분히 짐승의 정부가 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버티고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말고 민주당 세력 같은 경우는 친중 정권, 친중 세력이죠. 친중주의자들. 조 바이든 같은 사람도 중국과 붙어먹은 또 그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라는 걸 다 알지요. 이번은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거라 그렇게 예측하는 입장이고요. 혹 재선되지 않거나 혹은 그 다음에라도 다시 민주당의 친중 세력이 미국 정권을 잡으면 중국을 통한 저는 적그리스도 정권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유럽의 EU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기 쉽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것은 그냥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에 이제 주목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하게 살아야 될 때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가계 대출의 비율 선진국 가운데 1등,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5등을 하는 그 상황도 20대 청년이라면 자기가 살아갈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심지어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80세, 90세, 100세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됩니까? 최소한 영적인 세계로서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자기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호가 지금 침몰 중이다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에 대한민국 호가 침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때에 자기 세대가 막아야지. 도대체 엄마가 막아줍니까? 아빠가 막아줍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침몰된 다음에는 세월호의 침몰처럼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도 웃기는 것이 증거 인멸하려고 중국 업체에 맡겨서 중국 측이 세월호 인양을 해서 다 거시기해 버렸지요. 대한민국에서 인양할 기술이 없어서 중국에 맡깁니까? 그리고 인양해서 증거를 치워버립니까? 참 참담한 일들이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흘러왔고 또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세계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구나. 어떠한 문시 같은 악인들 혹은 주사파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그러한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죄악과 두 번째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백성들의 죄악,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들의 판단을 통해서 마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어리석은 판단 속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말이죠. 그러한 것들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49장 23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다메섹으로 표현되는 이 아람 왕국의 아주 중요한 대도시들이 하맛과 아르밧입니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수치를 당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낙담 때문에 그렇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 바벨론이 공격해올 때에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대항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그 말은 움켜잡았고 그 말입니다.
움켜잡았고 떨림이 움켜잡아서 피곤해요. 왜 피곤해요? 낙담과 좌절이 오면 피곤해집니다.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피곤해집니다. 요한 1서 말씀에도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요. 세상 일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다 혹은 약화됐다. 그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두렵고 무서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약해졌죠. 약화되었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된 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은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지요. 때마다 이제 이 다메섹 혹은 아람 왕국의 이런 크기나 땅덩어리가 다소 차이들이 있는데 다메섹 혹은 다마스쿠스 그렇게 말하지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닷가로 가려면 그까지는 약 이리저리 보면 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피할 때는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경이 있는 그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있겠죠. 영토를 넓힐 때 그까지도 영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바닷가에 슬픔이 있다. 평안이 없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두려워서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못 도망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분명히 도망갈 여유가 있는데 물론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사람들 혹은 아람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다수는 아니겠지요. 전반적으로 두려움에 주저앉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아버려서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제대로 대항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에서 되지 않겠느냐는 요즘 말이 아니고 과거 옛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역개정판에서는 어찌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렇게 새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요즘 국어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어찌 버린 것이 되었느냐, 혹은 강조형이기 때문에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에서 약간 바꾸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바꾸시면 이해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찬송의 성읍이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 바로 다메섹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버린 것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경고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최소한 우리가 이사야 1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얼마간 확인하고 보았었습니다. 2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진다. 피하고 도망갈 여력이 청년들에게 많겠지요. 그러나 청년들이 엎드려진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자신감이 있겠지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도망도 갈 수 있고 대항해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내 재산 금부치 은부치라도 챙겨서 그러한 식량이라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자신감이 있을지 모르는데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질 것이다. 모든 군사가 멸절될 것이다. 내가 27절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벤 하닷의 궁전은 그들의 영광, 아람의 영광, 다메섹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벤 하닷 왕 때 지은 궁전이 살라지리라. 그들의 영화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또한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는다 말씀하시니 그들은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의 성벽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 성벽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성에 이 성벽에 줄을 매달아서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 그의 지자들을 통하여 도망하는, 도피하는 내용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곳들과는 상이점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좀 좁게는 게솔과 하다를 하나로 뭉치면 9군데, 바벨론까지 9군데, 또한 나누면 10군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어떤 곳은 도망하라고 경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곳들은 경고 자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망갈 수 없게 해버리겠다는 것이고요. 어떤 곳들은 도망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 나라들. 당시에는 그래도 상당한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다. 한반도에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동해, 옥저 또한 작은 곳이지만 사만이죠. 마한, 변한, 진안 이런 게 많았지요. 그때만 해도 이때보다 더 후대입니다. 후대. 이때에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지역이라도 도시국가 형태로나 이렇게 나라들이 많았다. 소돔이나 고무라도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랬습니다.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게달과 하솔은 우리가 창세기 등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주로 이제 우리가 욥기에도 동방 사람 욥이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먼 거라기보다도 가까이는 페르시아 정도, 또 더 가까이는 이 게달도 거기에 동방 자손들이 거하였다. 혹은 게달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 자손들이다 부르기도 했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게달이나 하솔의 위치가 이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가 동쪽이고 저쪽이 동방이라 일컬어졌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팔레스틴은 참 작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 아라비아 사막 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이 게달과 하솔 사람들이고 그 자손들이고 나라들이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참 멀리 어디 우리가 이해하는 동방에서 온 자손들이라기보다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동방 자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런 쪽에 살았다가 이 후손들이 이제 퍼져가면서 그런 이해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9절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입니다. 그 군대가 너희 그렇습니다. 좀 간략하게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너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게달입니다. 게달. 그래서 28절 상반절에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게달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솔은 30절부터 나오니까요. 28절 하반부터 29절까지가 게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게달에게는 도망갈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솔은 도망갈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이 되지요. 29절 다시 보면 지금 게달입니다. 게달.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여 그 너희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통로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시면서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허용 범주입니다. 허용 범주.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벨론 군대가 의로운 것도 거룩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바벨론도 50장부터 심판받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국가를 심판하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선을 넘은 것이 많아요.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바벨론 군대는 이 게달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외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뛰어야 벼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도망가 봐야 잡히면 더 비참하게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렇게 겁박을 하고 게달 사람들은 주저앉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도망가 봐야 더 비극이 닥치겠구나. 도망갈 기회까지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는 복음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상한 복음에 심취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게달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왜 하솔 사람들은 그렇고 앞에 23절부터 27절에 다메섹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젊은 청년이 인생을 꽃피워 보려고 했는데 왜 끝장납니까? 다메섹의 청년들을 보십시오. 49장 26절에 그런즉 그날까지는 시간을 주시는 거였지.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다메섹의 청년들 아람국의 청년들입니다.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주로 군사도 누가 합니까? 아주 계급이 높은 장수들, 장군들, 지휘관들 말고는 주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혹은 청년 장년까지죠. 장년은 자식을 둔 아빠들이고 청년은 아주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멸절되고 엎드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대홍수를 통하여 왜 심판하셨습니까? 대환란을 통하여 왜 심판하실 것인가요? 참으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완악한 소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다고요? 어느 때까지나?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박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면 나는 얼마나 귀하겠는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완악하게 살아도 안전의식을 집어넣습니다. 담대하게 완악하게 살아나가도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거나 알지 못하게 해버리는 눈의 안대를 채워버리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야 맙니다. 건너편에서 총을 쏘아대는데 화살을 쏘아대는데 눈에 안대를 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도망하겠습니까? 30절로 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앞에 게달 거민들에게는 도망하라가 없지요. 오히려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너희들은 못 도망가. 그런데 하솔거민한테는 하솔거민아 도망하라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한 10가지 바벨론 포함해서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민족, 나라 등에 대해서 도망하라는 말씀은 세 군데만 말씀하십니다.
세 군데인데, 이 30절, 이제 49장까지의 세 군데인데, 첫째는 모압입니다. 모압 48장 6절에 보시면, 48장 6절에 모압인데,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광야의 떨기나무는 무엇이? 한적한 곳에 가서 문명 사회와 떨어져서 도망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도망했더니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47장 블레셋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블레셋에게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돔에게도 도망하라 그러는데 에돔의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요. 에돔 가운데 드단 거민들에게만 도망하라 그럽니다. 그건 49장 8절에가 있습니다. 49장 8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7절부터 나왔어요. 7절부터 나왔는데 8절에 49장 8절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앞에는 이제 에돔의 여러 중요한 성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7절은 대만이 나왔어요. 대만. 에돔의 북부에 있는 한 성읍인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러고 끝나는데 49장 8절은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럽니다. 13절은 보스라가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보스라에게 도망하라고 말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스라에 대하여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말씀하시는 게 49장 13절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멸망에 처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게 당당하고 당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이 가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죠. 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도 찬양할 줄도 모르는 완악한 자들의 생산처가 되고야 맙니다. 자신들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과 어그러지고 빗나가서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거야 생각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겠지. 바로 코앞에 비극이 닥쳐와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경과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어느 때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 하솔 거민까지 30절로 가면 에돔의 모든 도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에돔의 드단 거민들에게 도망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모압 사람들 48장 6절에 도망하라. 마찬가지로 49장 30절에 하솔검이나 도망하라 말씀합니다. 49장 34절부터는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에게는 도망하라고 안 하십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좀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는 도망하라 그러지. 도망하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실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시지만 너희가 이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그러지. 밭에 있는 자는 집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도망하라 그러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망하라고, 도망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복음서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 주님의 긍휼, 아버지의 긍휼이 베풀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상당수는 사실은 AD 70년에 도망하기보다도 로마에 대항하여 싸웠고 그리고 비참하고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실상 도망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혹은 아무 나라나 아무 민족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또한 그 민족과 그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만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고요. 오히려 도망갈 기회일 때에 미혹되어져서 소경되어진 채에 지혜를 상실한 채에 지각을 상실한 채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월맹 또한 베트공 등에 의하여서 월남이 멸망을 했지요. 그리고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소위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보이트 피플에서 이 바다에서 떠있는 이 작은 배 위에서 굶어 죽고 비참하게 죽은 일들이 많았고, 그러나 그런 것 전에 1970년대 되었을 때 전후로 아직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을 때에 그 흐름을 잘 본 사람들은 그때에 피해서 미국 등으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켰다가 베트남이 이제 다시금 시장 경제를 표방했을 때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큰 부자들이 된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존재했던 것이지요. 또 남한과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우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긍휼을 얻고 기회를 얻었지요. 홍남철수 같이 거의 9만 6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긍휼과 기회를 얻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도망할 기회, 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30절 다시 읽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금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멀리 가라. 가까운 데 도망해서는 피할 수 없다 그러지요. 소돔 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불과 유황으로 치실 때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끄집어내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도망하게 하셨는데 롯은 근처에 있는 소알성 정도로 저곳으로 피하겠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나 나중에 소알성에서 나와서 동굴로 또한 도망갔지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 데리고 나온 롯의 아내 같은 경우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가정, 롯과 롯의 가정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기회를 롯의 아내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롯의 두 딸은 이미 소돔 사람이 되어서 나왔다가 그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는 참으로 참담한 비극적인 일을 자행한 것을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긍휼한 기회를 주셨어도 소돔 땅에서 죽느니만 못했다 하는 비극이 소돔의 두 딸들에 대한 일이 결과론적으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바벨론 왕 30절 하반에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라. 하솔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계책을 정하였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싸우고 대항한다 해도 이길 수 없다. 도망도 그냥 가까운 데 가면 안 돼. 멀리 가서 깊은 데 가라. 깊은 데가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발견되거나 찾을 수 없는 데로 가라는 것이지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거기서 너는 느부갓네살이고 거기서 너는 느부갓네살
군대인 바벨론 군대가 됩니다.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을 쳐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솔 거민들이지요. 하솔 거민.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지금의 몽골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몽골이 양을 치고 살잖아요. 그게 바울을 하면서 텐트 쳐가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때에 뭐 지금 시대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르고 염려 없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할 상대도 없고 또 공격해봐야 얻을 것도 별로 없고 평안하게 그냥 있는 것에 자족하고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하솔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경우는 그리 생각하지요. 제가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드리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악행들은 뻔한 것입니다. 최소한은 그 악행들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조상들 때에 일제시대 때 교회가 우리 한민족의 교회가 신사참배 등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당했는가, 어떤 비극을 당했는가 하는 것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더 원천적으로 도대체 왜 일본은 이 한반도를 침략하였는가? 첫째는 일본의 악함이죠.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면 일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에 대한 심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그 거시적 시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거기에서 이제 선을 넘어서 일본이 더 악행을 저지르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런 등등의 더 무서운 악행으로 달려갔던 그리고 그들이 또한 심판 속에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심판의 통로가 일본의 심판의 통로는 미국이 되었죠. 그러나 다시금 미국이 일본의 손을 잡아줌으로 일본을 다시금 이렇게 세웠죠. 지금은 미국과 일본은 아주 튼튼한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져 있지요. 그럼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흥망성쇠의 역사 가운데서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냐? 이 하솔 거민들처럼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공격했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여 대답을 해보시오. 우리가 언제 당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솔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다 그 말이. 단지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모략과 계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부분이 당연히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의 계책과 모략이 있어도 그렇게 정함이 있어도 3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갔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그건 너가 느부갓네살이지. 너는 일어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과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성문을 안 만들어 놓아도 성벽이 없어도 너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을 주로 그 날이라 그럽니다. 이 하솔 거민들에게도 그 날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다메섹에도 그 날이 오는 것이고 게달 나라 게달 거민들에게도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때마다 왔었고 또한 최종적인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존재합니다. 32절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그런 식의 이들의 관습 취향이 있구나. 그래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복장이 있지요. 남학신이라든지 머리 모양이라든지 머리도 앞으로 팍 이리 넘겨가지고 하고요.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솔금이나 도망하라 그랬는데 또 도망하라 그걸 통하여 사면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멸절하라 하는 게달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28절 하반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멸하라고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남은 자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흩어버리겠다.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각 방의 그 말은 각 방면에서 각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곳에서 재난이 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문도 없고 문 밑장도 없이 홀로 평안하게 거하는 대로 앞으로는 못 살아. 앞으로 너희가 평안하게 살았지 염려 없이 살았지 이젠 끝이야. 사방에서 재난이 오니까 너희는 흩어져야 돼. 이제 너희가 평안히 염려 없이 거하는 땅을 떠나야 돼. 왜냐하면 이 하솔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3절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그 실랑은 주로 이제 여우라든지 자칼을 실랑이라 그럽니다.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큰 뱀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실랑, 자칼 등이 더 맞는 번역이다.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돼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에 흩어져버린 원 자손들이 다시 흩어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면 감사한 줄을 모르고요. 더 완악하고 악하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복지를 누리는 선진국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버리는, 하나님을 빼고 살아버리는 교만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지요. 자신들이 잘나서 그 복지를 누리고 잘나서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아주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어버리고 자신들이 잘나서 5.16 군사혁명을 통하여 박정희 정권이 잡았을 때에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비참해요. 길이 없어요. 길이. 6.25는 끝났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시켜버렸고 물론 하야하셨죠. 스스로. 당시의 부통령의 부정선거 때문에. 본인의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는 아닙니다. 책임지고 이제 떠나셨어요. 사실은 너무 나이가 드신 노구여서 그래요. 1945년 해방됐을 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독립운동을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사실은 해방됐을 때가 70살입니다. 70살. 48년에 대한민국 건국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73살이에요. 6.25 전쟁 벌어졌는 1950년 75입니다. 6.25 끝나 휴전되었을 때가 78이에요. 78. 노구가 다 된 거예요. 이게 70살의 노구를 끌고 와서 해방된 조국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했던 그 노인네지요. 그런 일을 아주 사악한 죄인으로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아주 원수 마귀로 만들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자들도 있고요. 그의 혜택을 받고 그 공덕을 입어서 살아온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어떤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그들을 통한 긍휼과 은혜가 아니라 잘나서 똑똑해서 잘나고 똑똑하면 이 한민족 반만인 역사 가운데 진즉 부국 강병해버려야지요. 진즉 자기 중국 정도는 먹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도 점령해버리고 물론 그러한 제국주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정말 그렇게 잘났으면. 근데 3년에 한 번씩 침략당하고 전쟁이 있었고, 물론 또 우리는 피해자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고구려의 정복전쟁은 좋아하더라고요.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이 그런 건 또 좋아해요. 좋아해. 그러나 우리는 피해만 당했어. 피해자 코스프레도 좋아하고요. 내로남불이니까요. 내가 이걸 써먹을 때는 이걸 써먹고 저걸 쓸 때는 저걸 쓰고 막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참 많습니다. 33절 다시 보면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게 할 것이다. 하솔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 같은 경우도 보지요. 그때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4장도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 11장 등에도 이 하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제수한 여호수아 시대 때나 사사기 시대 때 하솔은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나라였다 하는 인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잠깐 봐볼까요? 사사기 4장을 봐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볼까요? 에우스 사사가 죽은 다음인데요. 드보라 사사가 여선지 드보라가 나타난 때입니다. 사사기 1장에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 도읍지를 하솔에 잡았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하솔만 또 국가같이 되고 막 그랬는 흥망성쇠 역사는 있습니다. 당시에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하솔 왕 야빈 그러기도 합니다.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팔아버리셨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왜?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선민 이스라엘인데요? 선민 이스라엘인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왜 팔아요?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20년. 몇 년을 팔아버리셨어요? 20년을 팔아버리셨어요. 20년을 팔림을 당했으면 그 가운데 죽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함을 당했겠습니까? 노략은 얼마나 당했겠으며 세금 수탈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20년 동안인데. 2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이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하솔이 이제 하솔 왕에게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당한 범위에서 하나님께 팔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처리했다면 심판까지는 안 갔겠죠. 그러나 이제 선을 넘은 경우가 존재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봐보면 4장 4절에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솔 왕 야빈 혹은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도 사사기 4장에 나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신, 팔아버리신, 넘겨버리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또한 심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솔은 상당히 여호수아서에도 좀 등장하고요.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구온난화 아젠다, 환경보호, 환경운동 그런 걸 통하여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숙성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전 세계가 흘러가는 중국의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점점 쓰고 있는 것 등을 통해 볼 때도 또한 이러한 2035년, 2040년, 30년 이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 등의 이제 내연기관차 퇴출 왜요? 지구온난화,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제시켜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도 그냥 자연현상으로 넘겨버리며 담대하게 자기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발버둥을 쳐봐야 요한계시록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과 무서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통한 심판 등을 통해 볼 때에 아무리 인류가 발버둥 치려 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또한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으면 결코 설 수 없는 때와 시대는 도래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단지 자연현상으로 돌리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음이라 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제하는 어리석고 완악한 목사들도 많이 일어서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염병을 통하여 기근과 홍수와 경제적 심각한 상황과 식량난 등을 통하여 때론 메뚜기를 통한 재앙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한 우리네 바닷가에서 과거에 생산되던 많은 바다의 어족 자원들 조개나 바지락 같은 수산 자원들도 고갈되어 가고 적어져 갈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살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상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